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요, 요한계시록은 저에게 확실치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계시록 전체를 꼭 알아야 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나 국내 학자들 그 연구 결과도 이제 많이 살펴봤지만 여전히 저한테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맞다, 가깝다라고 하는 분의 도표를 오늘 볼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제가 나중에 깨달음이 달라지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불확실해서 그냥 전했는데 이게 이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무슨 한 가지 사건을 놓고 3가지 견해가 있다, 7가지 견해가 있다, 10가지 견해, 그런 거는 저는 안 해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걸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저한테 확실하게 누구의 학자들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 주신 것.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미스테리 부분이 여러 곳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구조를 오늘 같이 일단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부분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합해서 이것이 어떻게 오가나이즈가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표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이거를 하나씩 나누고요. 일부러 이게 연필로 해서 이게 흐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보는데 문제예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좀 써보세요. 자, 받침대를 놓으시고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그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쓸 거예요. 다 받으셨어요? 네. 자, 받으셨으면 여러분에게 보조자료,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돌려주세요. 자, 이거는 그 옆에다 놓든지 뒤에다 놓고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참조가 아니고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보시고 이 목사님이 만드셨는데요. 정말 잘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이번 주 숙제예요. 주무시기 전에 15분 동안 이거를 묵상을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만드셨고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15분 일주일 동안, 알았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옆에서 돕고 이제 요거를 지금 똑같이 내가 한번 지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받침대를 놓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나팔이거든요. 나팔. 우리가 지금 나팔 많이 했잖아요. 나팔이 모든 시기를 나타내니까. 자, 나팔. 그런데 이 어디가 종말이라고 하냐면 7년 대환란 그러잖아요. 이 지구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대환란, 그것이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7년을 시작하는 그 제가 드린 그림의 중간쯤에 왼쪽으로 보면 핫도그 같은 것이 3개 있죠. 핫도그 같은 거.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섯 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에요. 그것이 핫도그 3개. 그래서 거기다가 5째 재앙, 노노노노.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이죠. 5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써보세요.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천히 쓰세요. 어딘지 모르면 여러분 이거를 저하고 삐껴나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하세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이 한번 쭉 써봐야 돼요. 자, 그래서 쓰셨어요? 윤정자매님도 썼어? 어렵지만 쫓아하셔. 자, 그러면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에요. 첫 번째 그거 썼어요.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무엇이 일어나고,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뭐가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뭐가 일어나는가라는 거 우리 그동안에 많이 배웠죠? 네.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핫도그 밑에 반들이 이렇게 서 있죠? 네. 그러면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뭐가 일어나면 흑암재앙. 그렇게 쓰세요. 흑암재앙. 지금 흑암재앙. 여러분이 요거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 프린트해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돼요. 자, 이 핫도그 밑에, 다섯째 나팔 핫도그 밑에 흑암재앙. 다음에 그 번째,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뭐가 온다 그랬죠? 유프라데 전쟁. 다른 말로 하면 중동 전쟁, 3차 대전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안 들려요. 하늘에서 울리는 거예요.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하면은 중동 전쟁, 여러분 유프라데 전쟁 그렇게 쓰세요. 세 번째 핫도그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일곱째 나팔이요. 여기가 세 번째. 일곱째 나팔 밑에는 그 박스가 일곱 대접 재앙이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일곱 대접에서 완전히 지구가 다 박살나는 거죠.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째 나팔.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 부르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하잖아요. 이 대접재앙으로 다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표시해 보냐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해볼 것은 위에 있는 공중재림. 공중재림은요, 여섯째 나팔 핫도그죠. 요 중동전쟁 바로 직전에 공중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두 차례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도 뱃속에 10달이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뿅 하고 태어난 게 아니고 거치는 게 있어요. 저 공중에서 공중을 잡고는 마귀 권세에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공중에 오니까 신부들은 마중하러 가잖아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비행장이나 정거장에 마중 나가는 거야. 가까워서 하나 된 사람들이 마중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오면 부인이 나가고 부인이 오면 남편이 가고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이 있으면 여기서는 올라가요. 저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재림이 끝에 있지 않고요. 전에 있지 않고요. 요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요 공중 재림이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이 신부하더라고 여기는 예수님이 내려와요. 요거를 지상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지상재림. 자, 지금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여러분 그 화살표를 두 줄로 이렇게 거는 데를 지상재림이라고 여러분 쓰셔야 돼. 지상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써놓으세요. 쓰셨습니까? 네. 어딘지 아셨어요 지금? 어디가 공중재림, 어디가 지상재림인지 쓰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번에 표시해 놓을 것은 도대체 전 3년반, 후 3년반 맨날 교회 오면 얘기하는데 전 3년반이 어디냐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사이를 전 3년반이라고 해요. 첫 번째 핫독과 두 번째 핫독 사이가 전 3년반.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핫독하고 세 번째 핫독 사이가 후 3년반. 그러면 요거가 무엇이 일어난 다음일까요? 동시에 전쟁과 함께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저 그리스도가 돼요.
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3차 대전과 부터 이제 끝까지 주님 재림에서 끝까지가 이것이 후 3년 반의 성경은 창세일에 없는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환란 이런 말을 붙여 대자를 붙은 거죠. 대환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던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예요. 뭐냐면은 안 보이는 세계 뭐가냐? 낙원에 간다. 또 음부, 불못, 무적행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다 그냥 그려요. 공중에다가 노란색 낙원 쓰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딱 옥 사이에 지침돌이 지나갈 때 땅 밑으로 그냥 우리가 대강 보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게 성경에는 등장하고 음부라는 것이 등장하고 불못,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 낙원하고 천국하고 다르고요. 음부하고 지옥이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자, 한번 그래서 이 위에 해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에다가 낙원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그 긴 선의 밑으로 내려간 세 서클이 있죠? 거기다가 무적행, 그 다음에 음부, 그 다음에 불못, 지옥, 이렇게 지옥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써보셨어요? 윤 선생님 써봤어?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을 해놓습니다. 천년왕국과 천국이 또 있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크게 두 구조로 나누고 천국이 크게 두 구조로 나누죠. 자, 이거를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성경에 있는 것만큼은 알아야 되니까. 20장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0페이지. 천년왕국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천경왕국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사단을 태워버리고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천년 왕국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천년 왕국에 어떻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둘로 나눠져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6번이 아니고요. 그 박스 여기 두 개에다가는 여기 두 개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진. 신부가 가는 곳, 신부가 들된 사람이 가는 곳. 그런 거죠. 이렇게 들댔어도 저거는 말세에 저 종말때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거죠. 천년왕국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칼라 도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둘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천국. 이 목사님은 천국을 무궁천국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같이 천국으로 그냥 간단하게 돼요. 천국에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똑같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천국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새 에루살렘 성 안과 성 밖이에요. 에루살렘 성 안에는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 가족이에요, 여러분. 신부나 자녀.
자녀. 똑같이 다 사랑하는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단계까지 성장된 사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두 개로 그냥 나누어요. 하나는 사랑, 신부가 그냥 간단하게 신부가 들어가는 곳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는 곳.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천국도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천년 왕국 박스하고 천국 박스 사이에 큰 빌딩이 하나 올라가야 돼요. 이 빌딩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손으로 굵게 이렇게 쫙 거놓으세요. 여기서부터까지. 뭐냐면은 백보자 심판. 음부나 낙원에서 마지막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사이에 누구나 거쳐야 되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보자 심판, 여기는 블루 빌딩 해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릴 것은요. 여기에서 이제 신부들이 이렇게 다 됐단 말입니다. 다 돼서 전삼년반이 이제 지나갔어요. 전삼반이 지나간 다음에 여기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신부들은 여기서 올라가요. 그 전에 올라간 사람도 있겠죠. 이때 올라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전삼년 반에서 사역을 하고 올라가는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요 종말의 타임에 살아야 돼. 먼 그 전에 우리가 좀 100년 전, 200년 전에 사는 14만 4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때 사는 신부, 요때 사는 신부는 요 전삼년 반에 사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요 14만 4천에 하는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 다시 예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사람은 물론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돼. 플러스 계시록을 다 알아야지 돼. 계시록 종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때 예언하고 그래서 전 3년 반에 이 14만 4천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14만 4천에 의해서 계시록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구원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도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 그런 것처럼 이 14만 4천도 뭐가 메시지에 그 기틀을 이루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똑같아요. 근데 이제 14만 4천이 하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했더니 능히 쓸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흰옷 입었다는 것은 뭐야? 회개를 해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생겼어요. 근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생겼지만 아직까지 여기 있는 14만 4천 같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금방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 이제 요 5개월 환란은 마지막 환란이죠. 요때부터 예비처 또는 보호처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너희들 숨어야 돼. 숨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도 7 대접이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 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그럴 때도 숨어 있어야 돼. 교회는 그냥 다 거짓 교회만 막 난무할 뿐이고 일반 교회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어딘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예비처라고도 하는 보호처의 요 밑에 박스 딱 숨어 들어가는. 그래서 요 예비처는 5개월 환란 요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정신 차린 사람들은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 그래서 거기다가 예비처다, 보호처 이런 것을 이렇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기가 잘 쓴 거 보세요. 맨 처음에 핫독은 뭐라고요? 나팔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기조를 이뤄요. 계시록. 맨 끝에 나팔은 5째, 6째, 7째까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5째 나팔 건너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4째 나팔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3분의 1씩 타격 먹는 거잖아요. 오장육부가 3분의 1씩 타격 먹는 환경의 3분의 1 타격 먹는 건데 이때에 믿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째 나팔에 접어들면은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년 환란에
7년 환란이 시작입니다. 맨 처음에 핫도그 3개에다가 나팔 쓰고, 그 다음에 이 핫도그가 이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거가 흑암재앙, 다음에 유프라데 전쟁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지상재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쫓아가고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전삼년반이 어디예요? 전삼년반. 전삼년반 어딘가 찾으셨죠? 5째 나팔, 6째 나팔 사이 전삼년반. 그 다음에 후삼년반 쓰셨어요? 네. 그 다음에 내일 큰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낙원이 어딘지, 무저갱이 어딘지, 음부가 어딘지, 지옥이 어딘지, 이 세상에는 이런 데 하나도 없잖아요. 뭐 미국만 있고 엘리코시티 이런 것만 있지 저런 거는 세상에는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데 실제요. 저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저 낙원, 무저갱, 음부, 불못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써놓으시고, 다음에 천국 써놓으시고 쓰셨어요? 그 전에 천년 왕국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백보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짝 여기서 이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있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 다 도망가 있어야 돼. 어딘가 숨어 있어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숨어 들어가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또 배워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도표를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맨 처음에 신부의 가는 길,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 사는 거야. 이게 복된 삶이에요. 자, 신부의 가는 길을 한번 보시는데, 한국에 가니까요 전철이 잘 돼 있는데요, 전철표를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전철 무슨 선 무슨 선 무슨 선.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초록색 전철 같이 초록색,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신부는 어떻게 가는 게 어떨까? 신부의 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공중재림하지. 그러면은 여기 5째 나팔 전까지 우리가 다 신부로 준비돼야 돼요. 그죠? 신부로 준비되든가 14만 4천에 들든가 같은 일이네요. 준비된 다음에 흑암 나팔이 딱 불어나면 여기서 뭐야? 사역을 하는 거야. 다시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는 종말에 대한 것, 주님이 다시 온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또 못하면은 앞으로 너는 숨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를 다시 예언한다. 왜 다시 예언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전하잖아요. 초림, 재림 안 지나고 그냥 초림에 관한 말씀들, 그것을 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초림이 아니고 재림한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언한다. 그래서 다시 예언해라. 그거를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요. 깨닫는다니까.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휴거되는 것이죠. 휴거돼야죠. 자, 그러면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맡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하고 절대 안 헤어져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내려와요. 7째 지상재림에 하늘 군대로서 같이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거 다 이 지구를 다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년 왕국에서 사랑하시는 자의 성, 예수님과 함께는 사랑하시는 자의 성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사는 것. 요것이 신부의 길이야. 신부의 길.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예수님 천국이지. 정말 천국의 삶을 사는 기간. 이것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이렇게 자꾸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니까 시간을 맞춰서 우리 육신의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언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번째 길은요, 성령을 받았어. 그러나 아직 신부까지는 이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루지 못하고 죽었거나 아니면은 주님이 오셨는데 안 됐어. 아직 신부 열매가 안 연결었어. 아직 다 거둘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노란색 전철이에요. 노란색 전철. 자, 노란색 전철에서 이 시대에 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환난을 거친 다음에 숨어 들어가야죠. 숨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처. 여기 때도 666표 안 받아 보호처 들어가요. 들어가서 전쟁에 여기서 핵폭탄, 수소폭탄, 뭐 여러 가지 전염병, 뭐 병균 다 터진데도 술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보호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주님이 이제 오신 다음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성도들,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신부가 주님하고 사는 곳이 있고 백성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백성들이 진에 가서 살게 돼. 백성으로 살았다가 요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서도 성박, 성안이 아니고 성박. 뭐 성박도 너무나 성밖에도 좋지만 그래도 성 밖에 떨어지는 사람은 슬피 울면 이를 간대요. 그렇게 영원히 진행되는 거니까.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어. 만일에 이제 짐승 다 합해놓고서 네가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그러면 끝인가요? 사람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 사람마다 다 재능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뭐 얼마나 이 삶의 질이 다른 것처럼 천국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언페어한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렇죠. 어느 사람은 어떤 집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뭐 날 때부터 정말 안 좋게 태어난 사람, 저 아프리카 흑인으로 태어난, 아프리카 흑인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언페어해요. 그러나 그 언페어의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페어한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차만별로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일을 가는 거야. 내가 육신의 때에 좀 더 잘할 걸. 그러나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 영의 때를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이것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시기에 이 마지막 때 역사적인 다섯째 나팔 전을 사는 뭐 1800년에 사는 사람, 뭐 1700년에 사는 사람, 1900년 뭐 요즘 뉴스도 있죠. 그렇게 살다가 신부가 안 되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낙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불신자의 길을 써보겠습니다. 불신자의 길은 여러분의 그 칼라 페이퍼에 보면은 자주색, 보라색으로 해놓은 거가 이제 불신자들의 길인 글을 이렇게 전철로 얘기했는데요. 불신자는 자, 이 시대를 그냥 이렇게 환란이 많아도 끊임없이 환란 병원에 가고 막 숨고 막 방법을 동원하면서 끝까지 가. 끝까지 가다가 이 중에 하나 대접은 죽는 거잖아요. 전체가 파괴가 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를 죽게 되는 거. 어디서 죽든지 간에 죽고 어디서 안 죽고 마지막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전에는 3분의 1 타격이지만 여기는 100% 타격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음부로 가죠. 음부. 그러니까 음부에 가서 이게 불신자들에서 음부에 가고 그 다음에 음부에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음부도 천차만별. 그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용은 역시 쭉 활동하다가 무적행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잡혀서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또 아마겟돈 전쟁에서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산채로 열로 집어넣어. 무적행에서 용이 여기 있다가 왜 여기다가 따로 넣느냐면은 잠깐 천년왕국의 끝에 잠깐 놔줘가지고 성도들, 요 백성들의 자녀들을 시험한 다음에 역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끔찍하잖아. 그래서 용, 다음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저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따로 내서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뭐만 남을 것 같아? 이 앞에 거가 이제 다 젖히고 나면 다 없어져. 여기서부터 이제 다 시간이 따라서 다 없어져. 다 없어지고 나면은 뭐가 남냐면 천국과 지옥만 남지. 근데 시간이 계속 가면 어쨌든 시간이 계속 가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시다. 그런 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냥 지옥이 아니고 음부에 갔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또 낙원에 갔다가 천국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이 천년 왕국 기간에는 살아나지 못해. 상관이 없어. 천년 왕국이. 천년 왕국은 요 시대적으로 요 시대에 사는 사람, 요 14만 4천도 요 시대 사람이 14만 4천이거든요. 그때 사는 사람이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천년 왕국에서 사랑하시는 자의 성에 들어가든가. 여러분 언더스탠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포에서 한번 이 길을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신부에 가는 길 한번 이렇게 화살표로 제가 칼라펜 저기다 놔뒀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쭉 그려보세요. 신부에 가는 길, 성령 받았지만 아직 이 신부까지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의 가는 길, 불신자의 길, 요 세 가지만이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들의 진에서 지옥으로도 갈 수 있는? 아니지. 요 성도들의 진은 요거죠? 네. 여기 나중에 시험 받아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저기가 되는 거예요. 용이 여기서 시험하고 일로 떨어지는 거고, 여기에 미혹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들의 진은 이게 일로 들어가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저 심판의 기간을 다 지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세를 안 받고 그냥 예수님 영접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가는 믿은 것도 아니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잉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잉태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마치 아기가 잉태하듯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씨가 떨어졌다. 우리가 다 여자거든요. 그거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잉태가 돼야 아기가 자라나 이런 거지. 잉태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돼? 안 되지. 그거는 빨리 해서 이제 받도록 해야죠. 근데 이제 그거가 성령세례는 뭐지? 성령세례를 받아야지 무조건. 안 믿는다는 사람이 요즘에 많아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영접은 했는데 그건 못 믿겠어요. 아직 그건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다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힘든 얘기죠. 이상한 건 좀 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죠? 다섯째 나팔 바로 전에 살고 있죠? 자, 바로 전에 살고 있으면 다섯째 나팔
바로 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냐면 요 바로 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진짜예요. 요 바로 전이에요. 다 준비됐잖아요. 지금 요 바로 전에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느냐면 14만 4천 준비되길 기다리시고 계세요. 13. 그래서 메시지도 많이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정된 사람은 빨리 그냥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 한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재촉자는 이 마지막 때였는데 요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읽을게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리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구걸을 안 하셔. 이제는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정신을 차려. 배짱 튀고 땡깡 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을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두고 이렇게 그냥 돌아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다 측량을 하라는 거야. 측량. 왜 측량하냐면 얼만큼 됐나. 얘가 지금 계속 얼만큼 되나 신부로서 열매를 내나 측량을 하는데 뭐는 측량하지 마느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도 하지 말래.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도 말라.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측량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도 없다. 그러면 성전 바깥마당에 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막을 알아야 되죠. 성전 마당에 뭐가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다 됐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그것만 아는 사람이야. 그것만 알아. 아직 성소로 본격적으로 안 들어가. 그냥 번제단과 물두멍.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예요? 거기서 짐승 잡고 나서 손 씻는 데거든요. 회개를 나타내요. 회개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윤리도덕적인 회개와 중심의 회개. 성경에는 중심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래 회개라는 단어 알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 알고 그냥 두 가지만 아는 거야. 이게 성전들 신앙이에요. 이 성전들 신앙은 지금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들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인 거야. 똑같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머릿속에 하나도 안 변했어. 가치관도 안 변하고 목적도 안 변하고 그거예요. 그런 성전들 신앙은 이 마지막에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셔요. 그러나 뭐를 지금 하느냐? 뭐에 재느냐? 성소신앙이 있어요. 성소신앙. 들어갔다고.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향단도 있잖아요. 떡상이 뭐예요? 떡상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일주일마다 바꿔놓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주노성. 주일 성수 꼭 할 줄 아는 사람. 또 말씀도 알고 또 떡상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줄 알고 그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향단 기도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촛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은사도 알고 또 내가 빛도 되고 이렇게 하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성소신앙이잖아요. 성소신앙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지성소신앙으로 막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랑하는 자라는 게 따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막 채찍질하고 징계하시고 막 훈련하세요. 이게 마지막에 가면 야곱에서 둘 다 같은 부모 밑에 있으니까 다 사랑하지. 사실은 다 사랑을 해. 근데 마지막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요 상세전에 택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막 징계와 훈련과 막 흔듦과 이런 게 있게 돼요. 환란 시대의 사랑은 달라요. 그래서 요 성소신앙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 흔들으셔. 그냥 요런 때.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부지런히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고 하는 게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의 특징은요. 우리 계시록 10장을 열어서 우리 저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10장은 계시록 한 장을 다 차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을 먹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 말. 먹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먹는다는 것은 소화시켜서 내 것이 되잖아요. 소화시켜서 내 것까지 되게 하는 거를 네가 꼭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신부가 되려면은. 그래서 입에는 달아. 그래도 계시록 배우니까 또 기분 좋은 것도 있고 기쁨이 있기도 해. 근데 배는 쓰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가 되려면 쓰는 거예요. 계시록을 자세히 보세요. 2장, 3장 요한계시록 하는데 보면은 앞에 2장, 3장 우리가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 보면 책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말씀이 계속 나오죠.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뭐 이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실제로 행하는 거는 엄청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야. 배 쓰다니까 내 거가 되는 데는.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0장입니다. 한번 길지 않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요한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제가 먼저 잠깐 간단하게 해석하겠습니다. 계시록의 힘센 다른 천사, 여기 보면은 7나팔, 7인, 7대 전부 다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힘센 다른 천사,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정할 때 힘세 보이는 천사가 등장해.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구나.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야.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시편 91편 내가 믿으면 그대로 나에게 계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이 무지개를 달고 오는 것입니다. 얼굴은 해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발은 불기둥 같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2절 읽으세요. 네, 이 천사가 지구의 한 발은 지구의 땅을, 한 발은 지구의 바다. 땅과 바다는 다 합하면 지구 전체죠. 사람으로 치면 오장육부죠. 이것이 이거를 완전히 딱 밟고 있다. 이 말은 다 요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이 불기둥 같은 이런 발로 지구를 딱 그 관할권에 딱 넣고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은 여기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 요거가 4번이나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또는 다니엘서나 다른 데도는 종말에 관한 메시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주 그러니까 사자가 부는 것 치고 우레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절 읽으세요. And when the seven angels spoke at the great voice of God, saying, the seven angels said, do not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스스로 살아계신 이 forever가 그 가운데 선 and all that is found, the earth and all that is in it,
바다와 그 하늘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이죠. 다 창조하신 거. 세세토록 살아가셨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이때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팍팍팍 일을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준비가 되면 팍팍 진행하고 이 세상도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셔?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확한 계산하에 딱딱 진행하고 있다. 이게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손을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8절 읽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이루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 꿀같이 나나 목은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4번이나 등장하는 게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이것입니다. 작은 책 똑같은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받아서 알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 힘들지만 만들어. 그런 다음에 다 되면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 되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여러분 미국까지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면은 딱 5째 나팔 불려 퍼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된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어디론가 또 어디서든지 간에 이렇게 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다른 메시지도 다 알아야 되지만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디를 지금 제가 보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요 앞에 있잖아요. 요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잘한 다음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다가오는 게 지금 여기에 다가오니까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요 좀 얼른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는 게 없다라든가 전 3년 반이 없다 이런 거는 제가 보면은 마귀가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마귀가. 여러분 그런 말을 흔하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편하니까 그냥 없대는데 뭘 환란 없대는데 이러면 안 돼요. 받아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알아야지 됩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벌써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게 마귀야. 그게 마귀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되면은 이것도 같이 얘기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뿐 아니고 이 얘기도 같이 해는 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자, 우선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뭘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뭘로 갈라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뭘로? 전쟁. 또 공중재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6번째 나팔. 그죠? 요것이 부르면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눠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3년 반이라는 말도 나오고 1260일이다. 42개월이다. 한때, 두때, 반때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같은 거. 이거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3년 반. 그러니까 예비초에 들어가 있어도 와, 답답은 하죠. 우리가 지금 석 달 있어도 이렇게 좀 답답한데 못 다니고 여러분 식당 못 가고 미장원 못 가고 석 달 지르면 답답하잖아. 근데 이게 3년 반을 이렇게 숨어 있었을 때 나중에 휴거 못하면 그래도 숨어 있어야 돼. 3년 반이 훨씬 낫지. 수억 년을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보다는. 그렇지만 이거 지금부터 믿음 가르쳐놔야지 숨어있지. 안 그러면 튀어나오지. 물건도 못 사는데 666표를 받아야지 물건을 사는데 숨어있을 수 있겠어요? 믿음 없으면 절대 못 숨어있죠. 튀어나오죠. 자, 어쨌든 전 3년 반에 지금 프린트물을 보세요. 전 3년 반은 누가 활동하는 시대냐. 이때는 목사다, 신학교 교수다, 선교사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통틀어 14만 4천이야. 어때요? 종말론을까지를 아는 신부야. 더 풀어 말하면 종말론을 아는 신부. 종말론을 아니고 종말론까지 아는, 다 알아야 돼. 다 아는데 거기까지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14만 4천.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24만 4천은 이제 전 3년만 끝나고 휴거돼 올라가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는 완전히 마귀의 사람이 홀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우리 지난 이거 따로 우리가 배웠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자, 이 활동자의 능력이 이제 딱 5째 나팔이 시작해서 활동을 시작하면 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건 이제 사역이 시작되면 하는 거예요. 사역이 시작되면은. 그래서 주시고. 그런데 후 3년 반이 지나면은 이 사단, 용, 뱀이죠. 용이 역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거짓 표적과 거짓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이 말로 사람들을 다 설득해 가죠.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가 여기도 얼마나 출중한지 모세 엘리야가 쫓아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도 불도 내린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만 가지고서는 이 시대에 분별 못하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의 내용,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유심하게 살펴봐야 돼. 능력만 갖고는 몰라. 똑같아 지금. 똑같은 상태. 그리고 이제 이 14만 4천이 승천하고 가버리면 후 3년 반에는 뭐 활발하게 전하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저 예비처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마이너리티죠.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야. 여기서는 이 보통 웬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지. 저 보잘것없이 숨어있는 저 사람들 말을 왜 듣겠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좀 나와도 높은 사람들이 다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데 듣겠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이때 가서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자, 그러면 메시지는 뭐냐? 14만 4천의 메시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라. 이것입니다. 세례요한 같이. 초림 때 세례요한과 같은 사역이고 방법은 뭐예요? 회개. 중심의 회개를 해라. 중심의 회개가 거저 나옵니까? 빛이 있어야지 회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은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도 예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이 사단의 나라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땅에 거하라. 땅에 거하라. 그래가지고 땅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활동할 때 뭐라 그럴까? 얘기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왜 이렇게 괴롭히냐? 자기를 괴롭힌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 좋아서 서로 선물을 보냈다. 김정은이 지난번에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한 거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분이 나쁘고 거리적거렸는지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땅에 살아나 땅. 야,
눈에 보이는 걸 살지. 이 땅을 잘 살아야지. 하여튼 땅을 것만 가득 차는 거죠.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는 거에 꽉 잡혀 있어서 그들이 다 물에 잠겨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하다. 이 깊이가, 이 사로잡힌 깊이가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때하고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완전히 잡혀 있게 됩니다. 못 나오죠.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전 3년 만에 14만 4천은 부지런한 사역의 열매로 허다한 힘을 입은 무리가 생겨나고요. 또 이 사람들에게 예비처에 숨어서 황충재앙 및 후 3년 반 환란을 지나도록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브라데 전쟁 직전에 휴거돼요. 근데 후 3년 반에 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표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똑같이 목사라니까. 목사고 똑같이 교수고 똑같이 선교사님이고 또 유명한 대통령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땅에 거하라만 주장하고 마지막에 가서 전 인류의 그러니까는 통일정부가 생기죠. 글로벌리스트, 세계 단일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생기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전 인류의 통제권을 줍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전 인류의 통제권을 쥐게 되고 그 중에서 사람을 다 통제해요. 통제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권을 딱 주게 되죠. 지금도 이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 때문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통제되지 않아? 은근히 지금 통제 꼼짝 못 하잖아요. 뭐 하려는 대로 해야 되잖아. 전부 다. 그거 안 하면은 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문화인 같잖아요.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뭔가로 다 통제를 하는 거야. 완전히 지금 중국이 백성들을 다 통제한대잖아요.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뭐까지를 통제해? 돈을 주는 거야. 돈을 마음대로 못 벌고 못 쓰고 통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통제를 위해서 666표를 받죠. 베리칩인데 아주 고단수화된 베리칩. 지금보다 훨씬 디벨롭된 이런 베리칩을 받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통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우상을 만들어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상은 maybe 인공지능이 되겠지요.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영이 들어가가지고 사람같이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특별한 영적인 일들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만 견디면 돼. 3년 반을 이 보호처 속에 들어가서 숨으면 끝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 주님이 지상재림 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은 얘네들을 싹 처리해서 무적행과 불못으로 던지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싹 처리하고 지구를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하죠. 그래서 지구 전체가 셋으로 갈라지고 하늘에서는 40km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빌딩이고 뭐고 다 파괴하고 새로운 물이 터지고 새로운 이 프레쉬한 지구가 다시 새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맨 끝을 하나 둘 셋 5절을 제가 썼습니다. 한번 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도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정결케 하여서 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이 온다. 이거는 무슨 연단? 지성소 신앙을 만들게 한 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성소 신앙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한다. 또 사생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다. 이런 말들은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의 신부의 첩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연단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스스로 정결케 된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을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1260일인데 1290일 또 1335일 75일이나 더 많아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기간이냐? 7대접 쏟는 기간이에요. 7째 나팔 불면 지상재림을 한다고. 지상재림 한 다음에 7대접이 쏟아 부어져요. 이에서 7셋업이 부어지는 기간, 그리고 이거의 뒤처리가 여기서 90일, 1335일 요 기간이에요. 그 뒤처리하니까 그게 딱 지금 보호처에서 딱 시작을 해가지고 카운트 해가지고 딱 1260일 3년 반 딱 끝났으니까 그 다음날 딱 나온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간다는 거. 조금 더 있을 거니까 그것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으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자, 그래서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숙제 일주일 동안 이 도표 주무시기 전에 15분 동안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구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을 했는데 여러분이 참 잘 따라주셔서 할렐루야. 네. 주님 다시 오실 때